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좀 길지만 59절까지 우리 말씀 읽을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이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41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다녀오셨고요. 두 가지 정도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십니다마는 전쟁은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게 전쟁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요. 또 뭐 당장은 우리 삶에 가스비 오르고 물가 오르고 당장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가스비가 걱정되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일 새벽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 그래서 2시를 3시로 9시에 주무실 때 10시에 맞춰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9시 주무실 때 10시에 맞춰놓고 1시간이 줄어들죠. 잠이 1시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 시간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7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짧게 5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어저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과 이어지는. 그 사건에 대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이제 일반 백성들이 볼 땐 최고의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뭐 과거 못 살 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던 지도자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게 해줬다.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뭘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죠.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 전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임금이 되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산으로 가셨잖아요. 갔다가 제자들 만나려고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말고 다른 수많은 추종자들, 5,000명 먹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일단 떠나갔는데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거든. 이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또 만나야 되겠다. 오늘도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 만나서 좀 먹는 문제 좀 해결하고 또 그 기적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어제도 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자세히 보고 무슨 속임수는 없는지, 그리고 또 한 끼도 해결하고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 혹시나 남으면 좀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진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찾아러 간 게 아닙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한 끼 해결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적의 역사를 좀 보고 싶어서 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신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한 끼 그거 가지고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을 위해서.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한 끼도 사실은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만 굶어도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하루만 굶어도. 근데 사실 이렇게 단식하는 사람들 보면 뭐 한 3, 4일도 단식하고 한 7일도 단식하고 그럽니다. 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마는 한 끼 안 먹는다고 당장 죽지는 않아요. 심지어 하루를 안 먹는다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루 굶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보다 소중한 양식이 있다. 말하자면 그거보다 소중한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면 영생하도록 살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육신의 그 한 끼 먹으려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버리지 말고 설령 한 끼 못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은.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한 끼 먹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되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항상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더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놔두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도 뭐 가치가 없는 그런 일에 매달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지금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중요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고 정말 안 중요한 단 한 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만이 정말 소중한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더 정말 한마디로서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29절에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예. 이게 참, 이 소중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겠는데 뭔가 좀 표적을 또 보여달라. 뭔가 기적도 보여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표적을 구하느냐 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진짜 육신적으로 배가 안 고프고 육신적으로 목마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또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와 백성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다른 거예요. 백성들은 육신의 밥을 말하는 거고 육신의 떡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영생을 얻게 하는 떡, 영적인 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달라요. 서로가. 참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안타까워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죠.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하느냐. 뭐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토론이 오고 갑니다. 토론이 오고 가요. 토론이 막 오고 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분 다 떠나갑니다. 60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60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나오게 되거든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 나오죠.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게 사람들에게 병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먹을 걸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보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다른 어떤 세상적인 목적에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추종하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압니다만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하고 싶었고 예수님 옆에서 기적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 옆에서 병 고침을 받고 싶었고 예수님 옆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이런 어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에 우리는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교회 와서 빵 하나 얻어먹고 한국 사람 만나서 정치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그 다음에 뭐 나의 어떤 이민 생활 속에 외로움을 달래고 목사님의 그냥 좋은 말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좋은 말씀 듣고 칭찬의 말 듣고 그런 어떤 껍데기를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를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된다. 껍데기를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말고 알맹이를 위해서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갔어요. 아, 이거 뭐 예수님에게 뭐 좋은 게 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12명의 제자들도 너희들도 나를 떠나라 하느냐. 그랬더니 다행히 베드로가 참 훌륭한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참 베드로의 고백이 소중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소위 말해서 그냥 수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간순간 그는 정말 진심 어린, 적극적으로 진심 어린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 또 오늘의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참 제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설령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뭐 교회에서 밥을 안 준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살려달라 했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데려간다 할지라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떠나라 그래요. 아니, 나 병 고쳐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나 교회 떠날랍니다. 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표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영생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있잖아요. 고난이 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어요. 거의 다가 호화롭게 큰 집에서 수많은 자녀들과 떵떵거리며 산 제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안타깝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설령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온전히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 경건의 시간으로 새벽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표적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유익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안익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14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안타까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기도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